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된 성도의 조건.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석하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첫 시간인데요. 못 오신 분들이 더러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뭔가 처음 할 때는 서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더라도 이러한 뭐 서신이라든지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해서 맨 처음에 대할 때 이게 도대체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 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초적인 그 선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그럼 갈라디아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어디디아, 전라도에 있는 한 지방이 갈라디아인가요? 갈라디아는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보겠지만 할 때만 갈라디아는 저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이집트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이 동네를 주로 다녔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다녔다가 여기서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야, 이거 저 사람 사도가 아닌데, 저 사람 무슨 라이센스도 없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막 이렇게 여기서 가르친다고?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안 되겠는데? 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안 되겠는데를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근데 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그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뭐 아나니아도 만나고 위에서 막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어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부정한 짐승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부정하다고 안 했는데 왜 네가 네 맘대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아하, 그렇구나. 이방인들이 우리가 함부로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소환을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그래서 소위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나도 사도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아니지만 나도 사도행전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도 사도이고 인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케이, 인정. 당신도 이제 전도여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본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이 지역으로 왔는데 성령이 이상하게 자꾸 이 길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전도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려다가 계획을 수정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소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갈라디아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시원찮았어. 니네 알지? 나 그때 얼마나 골골대고 힘들어했는지 알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첫 번째 이때 갔을 때였었는지 두 번째 갔을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때 사도 바울이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았냐면 이후에 여기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거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아이고 왜 또 안 나오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데 옆에 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뭐 있는 그 소아시아 쪽을 전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이 이를 막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느냐? 몸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컨디션이 너무 저하되고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전도 여정은 가지 못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저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북쪽 갈라디아 쪽을 다니려고 했다가 그래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저쪽에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드로아 쪽으로 갔더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6장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서 이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로아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줘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 일정이 그가 머릿속으로 세운 전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다 지금의 고린도 그리스 지역 그리스 반도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로 우리가 가서 성경에서 잘 나오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뭐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곳들이 섞여져 있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두 번째 전도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과정 가운데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서 이러저러한 그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땅에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일단 사도 바울을 깔본 거예요. 뭐라고 깔봤을까요? 저 사람 라이센스도 없어. 누가 지 멋대로 사도래? 어디서 사도래? 사도는 누구만 사도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12명만 사도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근데 사도 바울 지는 목격했어? 안 했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 예수 핍박했는데 뭘?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예수쟁이들을 쳐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합니까?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가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사도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로 진짜 백이 복음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라이센스도 없는 저 사람이 가르치면 뭘 알고 가르쳐 자꾸.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전해줄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따라라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소위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안상홍 있고 신천지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 안디옥 이 갈라디아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있잖아요. 이 이단에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지. 야, 평소에 내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가르쳤는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진리에서 굳게 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라고 이렇게 섰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쉽게 넘어져? 요즘에도 가끔 저한테 편지 오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로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지상 낙원으로 초대합니다. 뭘 초대를 하긴.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는 목사 한 명 넘어뜨리면 교회가 쉽게 넘어가니까 그게 목사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동반자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넘어갈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뭐 유튜브나 뭐 혹은 주고받는 문자나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거기에는 건전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강영승도님,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그럼 이단보다 센 건 3단이게? 그죠? 달을 끝단, 단이 달을 달러요. 뭐가? 끝이 달러.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중간 몸통은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주중에 뭐 저기 하는데 석촌호수에서 6월절을 믿으십니까?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안상홍 증인이. 그 6월절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이단들은 자기 거 안 해요. 성경 갖다가 해요. 성경 갖다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이 듣더니, 오? 나 그거 6월절 뭔지 아는 건데?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6월절, 그 5월절도 아니고 6월절, 듣긴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근데 자기네들은 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식을 가지고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안상홍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신천지가 창궐 할 때 되게 잘 믿던 집사, 권사, 장로들이 다 넘어갔어요. 왜? 이거에 정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구력은 있어. 구력은 있는데 들은 풍월은 있고 구력은 있어요. 근데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오, 그래? 비슷한데? 나 그거 들어서 아는데?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게 좀 더 막 그럴싸하거든. 왜? 원숭이형덕이는 빨간 건 사과는 둥글고 뭐 맛있고 막 줄줄 기차를 막 가거든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가르쳐 주시던데. 그러므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가르쳐 주시던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전투적인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은 항상, 이 서신이니까 뭐겠어요? 편지겠죠. 편지. 한 장 넘겨주세요. 편지니까, 편지는 반드시 무슨 내용이 있을까? 머리말 있고 본문 있고 맺은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머리말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발신자, 나 바울이 편지한다. 수신자,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한다. 당신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 발신자, 수신자, 기원, 감사. 이게 반드시 나와 있어요. 머리말에는 발, 수, 기, 감. 뭐가 나와 있다고요? 발, 수, 기, 감. 반드시 나와 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초기에 보내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가 누구겠어요? 발신자겠죠? 발신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게 누구예요? 수신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원. 그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 발신자, 수신자, 기원, 감사가 반드시 나와 있고, 그리고 미리 보시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루아노. 그렇죠? 바울 앞에 다른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 뭐가 길어 이렇게. 그죠? 수식어가 엄청, 자기 변호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너 가서 증 있어? 목사 안수 증 있어? 너 정식으로 받았어? 예수님 만났어?
자꾸 증을 내놔라. 공식 라이센스를 내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나는 내가 사도된 경위는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나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확실한 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더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는 됐어요. 지금 발신자, 수신자, 기원,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근데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 왜?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니야. 뭐라 그래? 9절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자시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이단들을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이런 전투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보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하고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보아야 됩니다. 종합하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번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과 친교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새신자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쑤셔져나요. 그거 말고 내가 더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것도 한번 읽어봐. 이 유튜브도 한번 봐봐. 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런 거 잘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별력 있으면 괜찮은데 분별력 없으면 그거 좀 헷갈려요.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생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틋하고 정말로 그들이 제시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될 때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왕 성도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질에 승부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다시 한번 1절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이 아니라, 어떤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은 바울이다. 사람들은 뭘 자꾸 원해요? 증 줘, 공인단증 줘, 공인된 이거 줘, 증명서 줘.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건 관심 없고, 당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당신 명함 줘봐. 여기 잘 모르는 교회인데 당신 수신 사람이네. 이 교회 나 잘 알지,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 세상적인 증을 원해요. 증. 물론 자기 자신이 잘 갖춰져 있을 때에 좋은 증을 얻을 수도 있겠고 좋은 스펙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정말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지 못해서 그런 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목사처럼.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요즘에 TV에서 흑백 요리사가 완전히 대히트를 쳐가지고 넷플릭스를 먹여 살린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흑백 요리사를 잠깐 보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유명한 타이틀이 있는 유명 셰프 대 무명, 예? 아무런 이름이 없고 실력만 있는 그러한 셰프들이 나눠가지고 서로 대결을 해가지고 어떤 요리가 진짜 인정을 받는지 그거를 가늠하는 게 그게 흑백 요리사예요. 누가 이겼어요? 유명 셰프들 다 제끼고 무명의 요리사가 1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훌륭한 셰프라고 하는 건 물론 타이틀이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나라는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본질이 어떠한 사람인가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자꾸 외적인 거, 자꾸 증, 스펙,
세상 사람들의 조건, 이런 걸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적대자는 지금 이 당시에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힐난하고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머리에 다리도 짧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저 사도 바울은 설교는 굉장히 끝내주는데 외모가, 말이 시원찮어. 글은 완전 글로만 보면 할렐루야인데 말하는 거 그리고 외모 시원찮어. 앞에다가 담임 목사로 딱 세웠으면 그래도 누구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딱 앉혀놨을 때 좀 쪽팔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야, 거시기해. 이렇게 비난한다니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근데 여러분, 목회자의 본질, 훌륭한 목회자의 본질이 외모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을 다루는 어떤 드라마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 보면 백구도 쫙 입고 있잖아요. 뭐 하얀 흰 양복에 딱 넥타이하고, 야, 외형적으로 삐까라 번쩍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다 훌륭한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갖춰지고 나의 복음이 얼마나 준비된 복음인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할 때에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언하노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고 자꾸 세상의 스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외형적인 것보다도 나의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호람네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준비되고 갖춰진 자 되어서 내가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네, 이것에 연연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6절 이하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종류의 복음이겠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본질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오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거거든요. 근데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노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뭐 지켜야 돼. 그 6월절 있죠? 그 6월절 지켜야 돼. 그 얘기하는 거 결국은. 그 제가 저한테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그러게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고 내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십자가의 본질은 은혜,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꾸 그거 부정하고 아니야 율법으로 돌아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참 진리라고 했는데 또 질문 강영 선생님 저랑 눈 맞췄으니까 질문해야지. 복음이 뭐예요? 복음. 네? 복된 소식. 아유 왜 자꾸 왜 답을 빨리 얘기를 해요? 좀 천천히 얘기하지. 좀 아닌데 하고 하지. 복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복된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 우리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복된 소식,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복된 소식, 누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인데,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부자 되는 것, 이게 복. 사람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우리는 항상 복을, 뭔가를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뭐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맨날 다 갖춰지고 하나님이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거를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교회 다녔는데도 저기 아니면 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본질이 그거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와, 환호했어요. 왜? 너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막 400안을 해가지고 쳐다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왜? 누군가에게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도를 피하지 말고 회개해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뭐냐면 무언가를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지금의 현 상태에서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나에게 가장 꼭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채워주는 것 혹은 비워주는 것,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돈도 많어, 그러니까 막 시간도 많어. 근데 주일날 예배하러 가면 좋은데 막 할 일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막 항상 골프 치러 가.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에게 돈과 재물과 건강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때때로 채워지기도 하지만 비워야 되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되죠. 동탁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때 18로 제후들, 뭐 손견, 뭐 원소, 뭐 공손찬, 유비, 조조,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18로 제후들이.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그 동탁을 위협하니까, 그 당시 수도가 낙양이었어요. 낙양의 장락궁이 황제가 거처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 황제, 후한의 황제가 헌제였습니다. 이 헌제를 데리고 꾀를 내버린 거예요. 야, 여기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장안으로 천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장안으로 천도를 하면서 낙양 궁궐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동탁도 나중에 장안에서 이렇게 여포한테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포한테 죽음을 당한 다음에 동탁의 소위 신복이 4인방이 있었는데, 이각, 곽사, 장제, 번주, 이 4명의 그 4인방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각, 곽사라는 이 두 장수가 동탁이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천하를 꿈꾸려고 황제를 끼고 이렇게 그 정치를 주무르려고 했어요. 황제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신하들이랑 도망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낙양에 이르게 됩니다. 낙양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궁궐이 다 불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오는 동안에 얼마나 굶주림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폐하 죄송합니다, 우리가 폐하를 제대로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망연자실하게 배고파가지고 낙양 궁궐에서, 불탄 궁궐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때 한 무리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게 누구예요? 조조예요. 조조는 정세를 딱 아는 거야. 천자를 끼고 있으면 자기가 득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조조가 이 군사를 이끌고 이 황제를 아련하러 왔는데, 자기는 동탁이랑 다르고 나는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제스처가 뭔지 아십니까? 이 황제에게
닭죽을 줘요. 닭죽을 진상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파 있고 또 그리고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게 저놈도 똑같은 놈이하고 경계하고 있는 이 헌재가 닭죽 한 그릇 딱 먹고 막 헐레벌떡 먹어치우고 이야 난 조조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해서 조조가 황제의 마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황제라 그러면 항상 주지웅님의 좋은 거 다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한테 닭죽 한 그릇 줬다고 그 닭죽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황제에게 예를 들어서 조조가 저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땅 문서 갖고 왔어. 예? 어디 뭐 옥새 가지고 왔어.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엄청 막 굶주리고 배고프고 예? 황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옥새를 바친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굶주리고 힘든 그 황제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건 뭐예요? 닭죽이었다니까 닭죽.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복은 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나는 이것도 있으면 좋은 차도 있으면 좋을 것이고 뭐도 있으면 좋을 것이고 뭐도 있으면 좋을 그 굶주려 있는 황제한테 제가 그 당신 타라고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삑! 얼마나 그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예? 고맙게 뭐 받기는 하겠지. 근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닭죽을 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복은 맨날 뭐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상황 가운데 때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신다면 때때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질책하고 힐난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굶주리고 힘든 이들에게 빵부스러기를 나눠주면서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채워주는 게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우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뭡니까? 아니야, 뭘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뭘 몇 번 써야 되고 어디에 뭐 예배할 때도 어느 위치에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복음의 문제를 다 드러놓는 거지.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든지 복된 길로 인도하도록 때때로는 그거를 주어서라도 때때로는 그것을 뺏어서라도 우리 창세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쳐서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거 오늘 금주의 한 구절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때때로 굉장히 귀에 듣기 껄쩍지근할 때도 있습니다. 맨날 못한대. 예? 맨날 뭐라 그러고,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칠찍질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목사도 여기서 설교할 때 가끔 뭐 우리 교회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저 이제 이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신 분도 계세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아무리 종합을 해도 아마 이 목사가 생긴 것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메시지 때문에 시험 들었을 건데, 저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항상 여러분 이러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런 얘기만 할까? 이제 성경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더러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데 여러분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왜 말씀에 서 있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안색이 변하겠죠? 괜히 얘기했나? 잘못 얘기했나? 사람들은 의식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오늘의 설교를 결산하면, 그래 할 얘기 잘했어. 그래 나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돼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니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비위 맞춰준다고 술도 따라주고 뭐도 해주고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그건 가사인데, 사람들은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복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뭐 잘되고 다 좋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막 그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과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기 얼마나 다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